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멀어져가는 사명 남북 분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솔로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도 최고였음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역군으로 삼아 일을 시킬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당시 주변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가도록 했고, 솔로몬도 그 길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 기간 중 20년을 성전과 궁궐을 짓는 일과 국방 의무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동원시키고 세금 징수를 함으로 정권 말기에는 백성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순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며 식사를 즐기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지만 정작 백성들은 힘에 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는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요구한 그 왕으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죄와 교만에서 돌이키려고 에돔 사람 하닥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인생 후반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을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말기 노역에 시달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떠안은 채 불안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이룬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죽음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역사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다윗은 먼저 남유다의 왕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을 흡수 통일했고 별탈 없이 하나로 잘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나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지나친 노역으로 그 위험 요소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나뉠 것인가? 르호보암의 역량은 노역으로 힘겨워하는 북방 10지파를 끌어안고 가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방의 10지파는 솔로몬 시대 노역 담당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며 다시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정책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열었지만 분열의 근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노역 담당 장관이었는데 그는 백성들의 원성을 직접 들으며 민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그 왕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신경 쓰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전 이스라엘의 신앙적 구심점이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 공들여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괴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북쪽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당과 남쪽 국경지역인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두고 두 곳을 예루살렘 성지처럼 꾸민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빚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예배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500여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다시 뒷걸음쳤고 하나님의 꿈도 멀어져 갔습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해임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믿음을 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과 함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의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분열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급속히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며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